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관의 무게를 견디기까지 그의 삶은 참혹할이 많지 긴 도망자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잘못된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향해 날카로운 창을 겨누었습니다. 결국 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거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권력을 총동원해 한 청년의 생명을 취하려고 광야 구석구석까지 추격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삶은 문자 그대로 하루하루가 생사를 건 도망자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사실은 고생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도망자의 삶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훗날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을 뒤로 한 채 맨발로 다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매서운 추격 앞에서 그리고 아들의 배신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는 세월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긴 고통의 세월 속에서 다윗이 붙잡은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응답은 참 요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긴 하신가? 너무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우리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제 기도에 왜 침묵하십니까? 혹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직접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그것만큼 제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없군요. 이 물음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답답함이 지쳐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보는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답답해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늘 침묵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우리는 언제나 빠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왜 더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절망의 수렁더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은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 본인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도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릴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그녀를 무시했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 그녀의 원한을 서둘러 해결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응답하실 거라면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좀 더 빨리 응답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의구심은 사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깊이 경험해 본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난처함은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처음에는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제발 제 뜻대로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과 씨름하는 동안 역설적이게도 그 조급함은 서서히 거치고 내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이 점차 자라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해 받아내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란 불안하고 미숙한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시켜 참된 소망을 품은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림이라는 연단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내가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며 기뻐할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그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할까요? 화려한 예물입니까? 형식적인 거룩한 예배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오직 그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신앙의 권면도 그러했습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는 먼저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당신의 거룩한 법을 직접 깊이 새겨놓고 계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빠른 응답은 언제나 성도의 거룩한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 앞에 경청이며 그 끝 역시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다윗은 깊은 구름 속에 있어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인생의 굴곡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삶이란 원래 좋은 날도 있고 위태로운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삶의 이러한 반복된 풍파는 우리를 크게 낙담시킵니다. 유감스러운 삶의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아픔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낙심과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윗은 반복된 절망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도 없는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가 나를 덮치니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 탄식은 단순히 절망에 무너져 내린 한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만이 토해낼 수 있는 진실한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리는 눈물과 탄식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소망을 잉태하는 거룩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풍조를 비유하시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자는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을 느낄 때 자기 돈을 주고 그것을 해결합니다. 돈만 충분하다면 굳이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입니다. 세상의 힘과 자원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당장 내일의 삶을 걱정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누군가의 손길과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기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했던 다윗은 반복된 절망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나아가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를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혈기 어린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정말 상처받은 자의 가슴 아픈 간구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하기보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까지 쫓아왔을 때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색에 지친 사울이 깊은 굴에서 쉬고 있을 때 다윗은 원한을 단번에 갚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할 수 없다며 그 기회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하는 대신 그의 판결을 공의로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기도로 원수들을 모두 고발하였습니다.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단언을 들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을 말이죠. 다윗은 시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며 매듭짓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인간은 참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삶이 평안할 때 미련한 우리는 이 사실을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고난의 벼랑 끝에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뒤늦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내가 엎드려 울며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반복되는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히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불행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 재난이 혹시 내 잘못 때문이 아닐까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이런 반성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게을리해 성적이 떨어졌다면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게을러서 체중이 불었다면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과욕으로 인해 남에게 미움을 샀다면 욕심을 버리고 배려심을 키우면 됩니다. 이처럼 내 실책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는 대개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손쓸 수 없는 거대한 비극입니다. 해변을 걷고 있는데 아무 예고 없이 거대한 해일이 덮쳐온다면 피할 길조차 없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차가 인도로 들이닥치는 것과 같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사고가 우리를 덮치곤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재난은 때때로 아무런 인과적 이유 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의를 성실히 지켰고 정성껏 11조를 드렸으며 어려운 이웃을 정말 믿음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뼈아픈 사고가, 재난이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막막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물러서시니 원수들이 저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를 잊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수치와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주님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부디 깨어 일어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 징계는 참 아프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내가 지은 잘못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억울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폭풍같이 재난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상하고 상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욥의 불행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참된 신앙인은 그 부서진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와야 합니다. 원망이나 저주 대신 깨진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란 까닭 모를 재난으로 인해 마음이 갈라지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상한 심령을 이토록 기뻐 받으실까요? 왜냐하면 상한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철저하게 정말 소외받은 억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고한 아들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내어 주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얼굴을 가리셨고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부서진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조차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상한 기도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부당한 고난이 내 삶을 뒤흔들 때 우리 너무 섣불리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억울하고 무너진 내 마음을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아뢰읍시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을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시간, 그것이 바로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억울한 모함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곤 합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 우리 쉽게 지치지 맙시다. 응답이 늦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또다시 낙심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그 끈을 우리 놓지 맙시다. 처음에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지만 오랜 기다림을 지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라도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깊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억울하게 상처 입고 모함을 당하셨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상처받은 그 마음을 끌어안고 우리 기도실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시다. 눈물이 나면 눈물로 기도하고 답답하면 답답하다 말씀드리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탄식하면 됩니다. 그저 주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정리된 기도문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깨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오히려 더 기뻐 받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만큼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틸 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의 자리 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마음이 너무 조급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늘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오랜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 결국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